아멘.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나그네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장차 하늘에서 다시 만날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수제자지만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또 누구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배반자고 베드로도 배반자인데, 가룟 유다는 변절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변화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이 다가올 때에 내가 변화되느냐 아니면 변절되느냐, 거기에서 역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화된 베드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사도행전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를 주도하는 주역이 됩니다. 놀랍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소연이나 원수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심경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 주역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환자들이 막 낫습니다. 일어납니다. 바쁘니까 사역하느라고.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앞치마만 얹어놔도 막 환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놀랍지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심령성전을 말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오순절 사건이든 다메섹 사건이든 둘 중에 하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오순절 사건은 보편적으로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다. 다메섹 사건은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경우인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 성경을 남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남겼어요.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몇 명 안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마태,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요? 가장 성경 제자들 중에서 많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기록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없죠?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거잖아요. 수제자도 대단한 거지만, 사실 베드로는 무슨 출신이에요? 출신 성분이 뭐예요? 어부. 제자 중에서 그래도 많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도 출신 성분이 뭐예요? 어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들여다가 엄청나게 만드시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요한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써가지고 내려가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시라 내 안에 들어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바울의 문체가 다르고 베드로가 다르고 요한이 달라요. 바울은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전개시켜 나갑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유식하고 헬레니즘 문화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도 오늘 베드로전서 많은데 1장 가겠습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이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베드로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주의 제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도 흔치 않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 초대교회에 택하심을 받은 야고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잊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또 뚝 떨어져서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다 디자인 설계해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믿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것도 창세전이야. 이미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새벽을 가장 금년도로 추운 새벽인데 새벽을 깨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다른 날보다 많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냥 뭐 룰루랄라 사는 거예요. 코로나는 물러가라. 코로나가 대수냐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코로나 때문에 주눅들 일 있고 뭐 죽을 일이 있어요. 그럴 일 없어요. 살아야지.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가지고 살아야지.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게 했어요?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으로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애굽에 사는 거하고 광야에 사는 게 다른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엄마 뱃속에 예수 생명이 생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듭나게 그러니까 중생하게 하셨단 말이죠. 태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태어나도 예수 생명은 있는데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생명, 예수님 내 능력,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아 세례된 사람들은 입교자가 되어야 정식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15살, 만 15살 이상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주를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예수 생명이 생겼다 그래도 태어나서 자기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거듭나는, 중생하는 그것인데,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가 되어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중생한, 본어게인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을 경험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듯이 우리가 그런 어떠한 모멘트,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가.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살면 고난이, 예수님 고난이 내 고난, 예수님 행복이 내 행복, 예수님과 함께 두개더 언제는 코로나도 나와 함께, 그때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죽으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게 고난이 있을 때에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소나무의 진가는 요즘에 있습니다. 산에 가보세요. 다 나뭇잎이 앙상하게 다 떨어져서 앙상합니다.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여전합니다. 푸르름이 여전하거든요. 거기 한몫 끼는 게 또 잣나무도 있어요. 젖나무도 있고. 우리 교회 정원에 심어놓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파란 나무? 소나무 같은 거? 향나무 비슷한 거? 주목은 천년간대요. 천년. 아무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거듭나게, 중생하게, 본어게인하게 하사. 이렇게 본어게 중생하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은혜 받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산소망이고요.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그를 쫓아가는 것은 무슨 소망이에요?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 걸 가지면 안 돼.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소망하며 달려가. 이게 산소망이래요. 산소망을 갖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쭉 읽어보시고요.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외모로 보지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를 좀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0절 19절 같이 읽어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거 바로 여기에서 따서 곡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썩어질 소망, 죽어질 소망으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언제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1장 14절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말씀만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흰돌, 머릿돌, 모퉁이돌, 성경에서 돌이 나온다 하면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바위, 반석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산돌로 등장합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순절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는 신령한 집을 말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은 심령성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거하실 만한 집의 이름이 무슨 집이에요? 신령한 집이에요. 우리도 사는 집이 있잖아요. 작은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화려한 집도 있고 그냥 보통 집도 있고 집이 있어요. 집.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살 집을 우리에게 이제 마련하고 오시는데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안 됩니다.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도 안 되고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도구는 은사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심령성전으로 지어진 사람들, 너와 내가 그가 있어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야.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심령성전이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 탈도 뭐 그냥 엄청 시험도 이런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너무 좋은 삶인데 오늘도 현세 천국의 삶을 사니까 이 삶을 살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진짜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심령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우리가 영성사역을 계속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령한 집으로 심령성전으로 잘 지어져서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가서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7절 가겠습니다. 7절, 6절 가고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 돌, 머릿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게 유대인이나 그냥 믿지 않은 방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여기냐면 부딪히는 돌로 여겨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여겨요. 모두가 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이 읽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베드로만 한 말인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신령한 집도 그렇고, 이 9절에 있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러한 신분을 주셨는데, 왜 이러한 신분을 주셨냐? 베드로가 말하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지옥에서 천국 가게 불러내었다,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에, 밝은 빛에 천국으로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 전의 성경은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설교했는데요, 몇 년 전에, 한 3, 4년. 모델 되게 하시려고, 샘플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델은 모델 중에 모델, 샘플 중에 샘플,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놓고 모델로, 샘플로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델이 되라, 샘플이 되라, 멋있는 나의 모델이 되라, 그래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모델이다. 나는 주님의 모델이다. 나는 교회의 모델이다. 나는 천국의 모델이다. 나는 섬김의 교회 모델이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 왜 배섬룡이 같이 매일 비실비실하고 살아? 이거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또. 여러분, 자부심, 자긍심. 우리가 모델이라니까. 천국의 모델, 하늘나라의 모델, 교회의 모델. 그러니까 멋있게 살아야 하잖아요. 잘 살아야 돼.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그냥 감염의 온상지로 자꾸 지목받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만날까봐 그냥 겁을 내고 그러는 거 왜 그래요? 모델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야, 여러분들, 모델은 누구든지 모델로 가서 한번 사진 찍기를 원하고 모델 되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한 편 등장하는데 수억씩 받잖아, 웬만한 모델은. 그냥
모델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다 모델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오히려 모델커녕. 에휴,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 자,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나는 모델이다. 읽지 마세요. 나는 모델이다. 모델이다. 잊지 마세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직장에 갔으면 못마땅하게 하지 말고 매일 딴 데 찾지 말고 일단 거기 갔으면은 순종하면서 주인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잘 참으면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좋은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도 선은 행해야 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지라. 아, 모델은 먼저 주님이 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드셨구나.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델이에요. 영원한 모델, 롤 모델. 평신도의 모델은 누굴까? 스테반 집사님. 롤 모델이에요, 우리가. 롤 모델.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목회자의 롤 모델. 주기철,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롤 모델이죠.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마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 앞으로 주님의 인치심 받고. 3장은 좀 쭉 읽어보시고요. 3장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4장 가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좀 이상한 것이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점점 근신도 안 하고 깨어 기도도 안 한다. 점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나간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좀 조여오는 게 있어야 돼. 조여오는 게. 고난이,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근데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요 안 해도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7, 80년대의 겨울은요 요즘 겨울 될 것도 안 해요. 뭐 20도, 영하 20도, 25도, 30도 막 내려갑니다. 문고리 잡으면은요 그냥 막 척척 붙어요. 나가서 밖에서 오줌 누우면 막 그냥 얼어붙을 정도로 그냥 뭐. 여기서 육경을 여기서 다 얼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드름이 막 때려. 그런데도요 새벽 뭐 미어지겠다. 뭐 이런도 난방이 어디 있어요? 그냥 톱밥 난로 키우면서 다 그랬는데 눈이 그렇게 얼어. 요즘 눈은 눈도 아니에요. 그냥 발에 푹푹 빠지면서
찬바람이 쌩쌩해요. 싸도 그냥. 교회 문 안 열어져 있으면 밖에서 눈 위에서도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런 우리의 기도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부흥회도 사람이 안 와. 강사회부에 강사회도 안 와. 그 당시 기도원은요 인산이네요. 그냥 때만 되면 여름 휴가가 어딨어.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지. 요즘은 먹고 살기 좋아. 산으로 들러는 그냥 엄청나게 나가는데 기도원 다 문 닫았어. 없어. 오살리 기도원, 세계 최고의 기도원도 팔이 날려.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오는 거지. 근데 가까이 오실 때일수록 근신하여 기도하라는데 안 해. 참 이상하죠? 10절,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중요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하면 내 말하지 않거든.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따다다다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냥 더 큰 문제들이 암적인 존재들이 막 생기는 거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오늘도 감사 룰루랄라 상관이 없어. 이게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이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이 온다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불못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불시험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한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염려를. 자, 5장 가겠습니다.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라. 메림나라고 하는 염려는 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주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 주께서 돌보시다. 8절 읽고 마칠게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근신하라 깨어라. 이유가 뭐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괴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와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 노력한다, 힘쓴다. 이게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 추운 날씨에 또 끝나면 직장에 출근하고 그래야 돼. 싸워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지는 거야. 마귀한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승리의 하루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깨우기 어려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